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20장의 신문보다도 그 팩트를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편의 시가 한 권의 책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시 한 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상구라는 시인인데 70년대에 주로 시를 많이 썼어요. 제가 청년때 봄이라는 시,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더 멋집니다. 가까스로 두 팔을 올려 껴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겨울과의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이제 겨울을 딛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봄을 시인은 참 이렇게 멋진 언어로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렇게 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참 봄을 느꼈는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네요. 그래도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때로는 겨울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춥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봄이 멀지 않다. 내가 너에게 곧 봄을 준비하고 너에게 줄 거야. 어김없는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LA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봄을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 보여요. 사람들의 표정에. 왜? 겨울이 그렇게 춥지도 않고 봄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감사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이 뉴욕 동부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를 얼굴을 쳐다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대의 삶에도 봄날은 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저에게는 참 기다림입니다. 행복이고요. 우리 주일 3부 예배로 1월부터 시작했는데 2월 달에는 내가 왜 못 왔나 생각을 했더니 한국에서부터 귀한 강미사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예배가 1시 반에 시작해서 4시 넘어서 끝났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다 지나가서 생각이 안 나요? 한 달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그 기나긴 시간 4시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4시까지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늘 수고하는 우리 스테반 찬양팀 정말 구성 멋져요. 이렇게 아주 완벽한 구성과 또 은혜로운 찬양팀 우리 교회 전보배입니다.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이대현 목사님과 또 우리 김 사모님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회가 새로운 사역자를 이렇게 소위 청빙할 때는 이력서를 한 장만 봅니다. 그 목사님 이력서만 봐요. 사모님 이력서까지는 보통 안 봐요.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을 초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너스를 주셨어요. 사모님이 이제 같이 오셨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보배 중에 보배라. 여러분 그 목사 부인 사모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정통 전학 용어에 보면 pastor's wife예요.
그런데 비정통 표현을 빌리면 그건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인데 buy one get one free. 그래서 교회는 아니 목사님을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이제 선명을 했는데 우와 사모님이 오셨는데 뭐 찬양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찬양 인도도 원래 잘하셔요. 피아노 이건 원래 전공을 하셨고 또 보컬도 전공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주지 맞았고 또 우리 교구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강 집사님 또 부교구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장 집사님 또 우리 여러 간사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장로, 권사님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제 생각에는 절반 가까이는 스데반 출신입니다. 그거 아세요? 스데반 출신이라고요. 좀 놀라운 책이라고. 네. 그래서 스데반 안에서 교제하고 결혼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의 예배가 스데반이 있고 또 영어 예배 PIF가 있잖아요. PIF 출신 중에서는 우리 교회 아직 장로님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스데반 출신들 가운데서 장로님들이 나오고 권사님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실은 굉장히 불뚝같이 강합니다. 이들 가운데서 앞으로 머지않은 날에 이제 안수 집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올 것이고 여성들은 이제 집사 또 권사님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요즘 그 이력서 그러면 과거에 대한 이력서만 생각하는데 좀 뜻있는 사람들은 미래 이력서라는 걸 써요. 들어봤어요? 나의 미래 이력서.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쓰실 것이다. 미리 한번 그 이력서를 써보는 거.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한번 해봐요. 그리고 한번 나눠봐요. 그러면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좀 또 알면 서로 기도해주면 좋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미래의 그런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이 형제면 장로님, 옆에 계신 자매가 자매면 권사님 이렇게 미리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시작. 우리 자매들 중에는 내가 보니까 벌써 군사의 포스가 느껴지는 자매들이 있어요. 네. 아니 벌써 틀이 잡혀 있어요. 일본의 여류 문학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분이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자전적 소설 중에 빈점도 있고 여러 가지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 길은 여기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으로서는 꽃다운 나이인 24살 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런데 옛날에 폐결에 걸리면 불치의 병이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녀에게 고향 소꿉친구였던 마에가와 다다시라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신앙이 없었고 이 남자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리고 의대에 다니는 의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없고 그리고 꽃다운 나이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여성을 자매를 위해서 이 형제가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좀 남녀간에 그런 감정이 좀 이렇게 싹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야,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지? 나는 이제 곧 내 생명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을 불행하게 내가 만들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그 형제가 찾아올 때마다 아주 쌀쌀하게 대합니다. 그런데도 이 형제는 싫은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그녀의 곁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언제부턴가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매일같이 이 자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니 조금 아까 만나면 됐지,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오면 됐지. 그런데 everyday 이 자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응원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쓴 편지가 1600통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썼다고 해도 1년에 365일이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지 감이 잡히시죠? 근데 자기는 일부러 쌀쌀하게 대하는데도 저 사람의 태도는 항상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는 그런 그 형제의 정성에 감동을 받은 그녀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까지 병상에서 하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그녀는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웠던 마음, 아주 영세적인 그런 마음이 점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밝아지게 되었고 그녀의 얼굴은 감출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타까운 일도 곧 찾아오죠. 이 형제도 사실은 환자였거든요. 해외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의학도였고 그런데 수술을 받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식에 이 자매는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몸이 워낙 약하니까. 그래서 병상에서 눈물만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틋한 이야기 그리고 그 형제와 자신과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소설로 쓴 것이 바로 길은 여기에라는 작품인데 저게 일부러 제가 옛날 사진을 책 표지를 찍어봤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그 버전들이 많이 나와서 책 표지도 좀 산뜻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생 때, 청년 때 여러분만한 나이였을 때 제가 성경 다음으로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이 바로 저 책이었습니다.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필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가 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그 다음에 그 저자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크게 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저 소설에 나오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자매와 그 다음에 마에가와 다다시라고 하는 그 형제의 관계와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to make a long story short,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 바울의 원래 계획은 플랜 A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우리 저 에스더박 자매가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그 땅이거든요. 바울 자신이 그 땅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곳곳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번번이 길을 막으셨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았는지 무슨 산사태가 일어나서 길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팀 중에 누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정이 생겼는지 we don't know. 그렇지만 번번이 막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밀리고 밀려서 바울 일행이 도착하게 된 게 그 유럽이 저 바다 건너 보이는 아주 자그마한 어촌 드로아라고 하는 어촌이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트로이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났다. 왜냐하면 드로아라는 이름과 트로이라는 이름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드로아를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커다란 목마 모형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사다리 타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한 20명 정도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커다란 크기로 그게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자그마한 어촌이었죠. 바울은 아마 그 당시 마음이 굉장히 절망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아니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내가 요나처럼 뭐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유로 선교의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조그만 동네에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의사였고 그리고 히스토리언이었던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그때부터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우리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제 조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누가는 바울을 떠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메디컬 닥터였어요. 누가는 바울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짐작이 가시나요? 바울은 피지컬리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크라닉, 아주 쉽게 사라지지도 않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다. 사탄의 가시라고 바울이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그게 깊었어요. 그리고 빠지지도 않았으면 사탄의 가시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전문가들은 간질로 봅니다. 여러분 간질. 간질은 발작 증세가 있죠. 발작이 일어나면 메디컬 그 상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응급처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고통이 오래 가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그림자처럼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계속 들으면서 누가의 마음속에 이제 복음이 쑥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마주친 적이 없다.
사실은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만난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죠. 그런데 너무나 생생하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주 생생하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그 내용이 생생하게 이제 마음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의 기프트와 탤런트가 히스토리아, 역사를 기술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일목요연하게 그 스토리를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두 권의 책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 책이 뭘까요? 누가.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대답해요. 두 번째 책이 뭘까요? 누가가 지은 두 번째 책.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바울의 질병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몸이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를 그 옆에 동역자로 붙여주셨고, 바울과 함께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제 누가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생애가 쑥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누가복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록되리라고는 누가 자신도 생각을 못했고 바울 자신도 계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두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마치 아까 기름 여기라는 그 소설이 한 자매의 질병과 또 그 자매 곁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소개해주고 찾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그 마에가와 다다시라고 하는 그 형제와의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길은 여기에 라는 책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진로에 정말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요즘 뭐 새로운 이민 정책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부터 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런 급변하는 이민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계속 세미나를 하고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신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되고 몇 년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yes 하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지금까지도 못 들은 척 하시고 혹은 no 하시고 그냥 그대로 두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 고통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내게 그 병까지 없으면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두는 거야 하는 말씀을 듣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제 헤아려 하는 게 된 것이죠. 때로는 그 고통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마치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준 것처럼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성모예배에 참여한 우리 젊은이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오래된 문제와 싸우면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투병 생활 중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이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조금 갸우뚱하죠. 어떻게 복음서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어야지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일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두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면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러면 누구를 겨냥해서 썼을까요? 한 사람을 겨냥해서 썼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아까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좀 노곤하고 좀 피곤한 시간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사하고 부술된 사람이 많은데 잠깐 여기까지.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부술된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랬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마태, 마가, 요한. 이 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절, 4절 넘어갑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유일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자,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낸 글이에요? 데오빌로. 직책은 뭐예요? 각하라고 누가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로 봐서 로마 사람인데 예수를 영접한, 개종한 그건 로마 사람, 고위 관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데오빌로. 여러분들이 그 헬라어, 그리크어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그 루트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데오빌로 할 때 데오,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데오스. 그래서 신학은 theology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빌로, 이것은 필라델피아 할 때 필라예요. 빌로, 이것은 love,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아마 이름을 그렇게 바꿨겠죠. 원래 자기 이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개종한
이방인 로마 관리에게 누가가 체계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이미 데오빌로 마음속에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거를 더 돈독하게 굳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죠. 자, 사도행전도 썼는데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다는 까지 일을 보고하였다. 역시 누구에게 쓴 책이에요? 사도행전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그를 겨냥해서 쓴 책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 그렇지.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냈고, 이번에 두 번째 이제 글을 보내게 됐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누가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컸습니다. 데오빌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로마의 관리였으니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이렇게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가복음에 쓰여졌는데 그 결과 누가복음의 영향력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서 끝났나요?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죠. 그 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어떤 이들은 막 선교사로 나가고, 어떤 이들은 신학자가 되고, 어떤 이들은 사회 각계각층으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대한 관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전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게 흘러가게 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누구만이 가능한 일일까?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는 그 반경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요, 친구들이 있고요, 직장 동료가 있고요, 등등. 여러분이 자주 마주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신앙이 있긴 있는데 데오빌로처럼 그저 겨우 기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말로도 할 수 있고 삶으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 내가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전도지를 나눠주고 희망의 속삭임을 이렇게 전도 삼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로구나, 나에게 이거를 보냈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주네, 마음을 써주네 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결과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 한 사람을 겨냥하고 쓴 책이 오늘날 2000년을 넘기면서 전 세계를 감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한 길은 여기 그냥 한 자매와 한 형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설로 쓴 길은 여기에라는 책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 책을 읽고 정말 성경 다음으로 아주 큰 감화를 받고 정말 당황하던 때에 제가 중심 잡고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온 지 수십 년이 지금 흘러가는데도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의 한 사람에게 이렇게 신앙적인 그리고 선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접근하고 또 소개하고 이렇게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웨슬레 아시죠? 웨슬레의 어머니가 애들을 키울 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이제 살 쭉쭉 펴준다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때마다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때 그랬더니 그 자녀들 가운데서 감리교의 파운더 요한 웨슬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찬송가에 수많은 그 곡들이 들어가 있는 그 찰스 웨슬레가 그 어머니 손에서 길러진 거예요. 한 아이를 그런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길렀을 뿐인데 그 영향력을 오늘날 전 세계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마도 테레사의 시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안아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만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 그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복음, 누가만을 위한 스토리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